자, 오늘 천국복음 46번째. 천국복음 46번째.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새 언약 6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 언약이 끝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떠한 내용인가? 자, 본문 에스겔 36장 26절 28절 본문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줄쳐놓은 거 있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 어디죠? 구약으로 말하면 어디 땅? 가나안 땅. 네. 제가 가나안 땅은 무엇의 예표라고 그랬죠? 네, 천국의 예표인데 어떤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천국. 그러면요,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 말씀이라니까.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뭐 다니고 직장 생활을 경력이 얼마나 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내용이에요.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 영원한 복, 구원, 영원한 복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복을 엄청 말씀하셨는데 그 전부 다 구원을 말하는 건데 전부 다 인간들은 그 복을 이 땅의 복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주 성경이 그냥 너덜너덜해졌어요. 이 세상의 복을 말할 때는 영원한 복 플러스 세상의 복을 말했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빼고 세상의 복만 말한 거는 없어요. 성경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돌같이 굳은 우리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왜?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네 돌같은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그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 사람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행동은 우리 마음에 달렸어. 맞아요. 마음이 결정되는 대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대로 나가는 거지. 뭐, 생각은 동쪽인데 행동은 서쪽에 나올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은 안 돼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은 한두 가지는 해도 그 이상은 못 해. 하다가 그냥, 못하겠다. 마음이 변해야 할 수 있는데, 율법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말씀에 의뢰받고 기도하면은 잠깐 좋았다가 또 허물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영원토록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냐고 이게.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도 내가 할게, 내가 꼭 할게, 약속해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 하시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에게 내가 새 언약을 너하고 약속할게. 내가 할게. 이삭에게 내가 할게. 모세에게 내가 할게. 선지자들에게 내가 할게. 그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 보냈죠. 예수님 죽이셨죠. 부활하셨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렇게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게 해주셨죠.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게 그게 천국 복음이고 그게 새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총 정리하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 주시고 27절에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 질병 가난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29절 그 자리에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며 30절 우리의 환경을 저주에서 에덴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 33절에서 32절에서 36절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 왜?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니까 바뀔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마귀로 인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얻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주셔서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생명나무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되는 거예요. 100살이든 200살이든 1000살이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걸 지네들이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끝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끝나요. 아차 싶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나무만 먹을 걸. 자, 우리 거기 들어가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자 하고 들어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고 딱 출입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룹 천사들에게 화염검을 줘가지고 못 들어가게 딱 막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자기들이 죄가 없을 때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그런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온몸이 죄로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 된 상태에서 기어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사망의 사람으로 끝난다고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어떠한 상태에서 그 나무를 먹느냐 그거예요. 의인의 상태에서 먹으면 의롭게 영원한 거지만은 죄악의 상태에서 먹으면 죄악으로 영원한 건데 하나님이 그거 먹게 두겠어요? 안 돼, 이놈들아, 먹으면 안 돼요. 딱 막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은혜예요. 쫓겨난 건 은혜입니다. 왜? 쫓겨났으니까 이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얻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셨기에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 지금 새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성취 완전 된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의 성취는 천국 가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과정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어요. 예. 아담으로 끝났어요. 없어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는 인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것도 영으로 오신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계셔야 우리도 혜택을 받는 거지. 같은 육으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얻는 길을 딱 막아놓고 이제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셔야 될 텐데 그 주는 방법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아들을 너희가 네 마음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 내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너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지.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아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사학위를 한 5개 가진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지. 제가 만난 교수님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교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맨날 율법만 아주 그냥 그냥 뭐 그거 외우느라고 우리들 시험 칠 때는요 아주 죽어납니다. 잘못 쓰면 또 점수 안 나오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거 그냥 그대로 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떤 거 보면.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 A 플러스 딱 주는 거예요. 아주 웃기죠. 그리고 졸업식 딱 할 때 한다는 말이 제군들 4년 동안 수고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나? 나도 모르는 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해요. 한편으로는 그 교수가 솔직해도 좋더라고.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사는 동안 뭘 배웠어? 여러분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 교수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수들은 벌써 교수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단계가 5단계입니다. 첫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에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 믿음의 자손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데 바깥에서 할례를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요? 들어가셔야 할례를 베푸는 거지. 육신의 할례는 육신을 표피를 베면은 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밖에서 어떻게 해? 아니 수술하는 의사도 이 속을 수술하려면은 뭐 내시경을 넣든지 뭘 넣든지 수술 도구를 넣든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구약이란 말입니다. 신명기가 구약인데 구약에서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말씀은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전부 다 육신의 할례를 베푸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할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네 자손의 세대에 가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벌써 신명기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라야 말이 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새 마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되어서 부드럽게 아주 그냥 목이 곧은 아주 돌같이 아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은은 용광로, 금은 풀무, 사람은 여호와. 저나 여러분의 이 강력한, 이 아주 못된 이 마음을 누가 바꿔요? 엄마가 자식을 바꿔요? 아유, 천만에.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요? 더 천만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박살을 내놔야지 그거 바꾸는 거지. 그게 되나? 하나님은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한다. 마음에. 근데 이건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는 거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신학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골로새 2장 11절 12절은 더 자세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예요. 남자 표피를 베는 거. 근데 그러한 할례가 아니고 우리 육의 몸을 벗는 할례, 내가 죽는 할례, 새 사람이 되는 할례,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례의 그리스도 할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과 관계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으로. 옛날에는 마귀가 머리고 내가 몸이었는데 이제 머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주님의 몸으로. 그게 구원받은 표다. 자, 두 번째 과정.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우리를 성전 삼고 친히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기록된 건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 속이 뭔가 마음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뭔가 기록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배를 쫙 잘라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넣고 다시 닫아야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 말씀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겠다. 너희들은 그대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들의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동일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을 보든 신명기를 보든 뭐 선지서를 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10년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10년 자랑하는 거는 자랑이 아니라 10년을 했어도 이런 거를 몰랐다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왜? 하나님이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의 눈을 가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믿고 따랐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아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고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 증인이 저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은 제가 목회 10여 년, 복음 깨닫기 전에 20년 가까이 했을 때는 이거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말씀들이에요. 모르는데 뭐. 자, 진짜 멋있는 춤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 왜?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성령님을 소개할 때 인칭을 1인칭을 썼어요. 2인칭을 썼어요. 3인칭을 썼어요.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 3인칭을 썼죠. 3인칭.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를 보지도 못하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 전부 다 3인칭이에요. 그 왜? 예수님이 1인칭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3인칭으로 그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뀐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인칭이 몇 인칭으로 바뀌었어요? 1인칭으로 바뀌었다니. 1인칭으로. 앞에는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내가 살아있고 전부 다 나 1인칭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말할 때는 그가, 자신을 말할 때는 내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만 보낸다? 아니면 나도 같이 오겠다? 나도 같이 오겠다.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대번 이해합니다. 왜? 똑똑하잖아. 1인칭, 2인칭, 3인칭 금방 돌아가잖아. 성령님만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떠 계시고 성령님만 보내고 예수님은 위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셔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거기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라면 내가 성령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근데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본다. 왜? 그때는 너도 살아있고 나도 다시 살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마지막 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 그리고 내 안에는 너희도 있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하나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는 끝납니다. 저는 삼위일체 강의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되면 요 부분이 다른 거 뭐 정확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인칭을 이렇게 구분해 주면 그러네. 인칭이 다르네. 전부 다 이걸 다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보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구나. 인칭이 바뀐 걸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것도 안 보고 무조건 그냥 이거 성령이 그러니까 대충 보는 거야. 앞에만 보고 그냥 이거 성령이 오신다는 거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만 계시면은 저나 여러분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요. 성령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왜? 성부, 성자가 위에 계시는데 성령 혼자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혼자서 막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저기 계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가 혼자 마음대로 한다고? 이따가 나오지만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나 성령의 체험도 하고 그 성령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아니라 외적인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뜨거워지고 막 기도의 방언이 터지고 막 은혜가 되는 거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외적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은사적인 성령이라 그래요. 얼마든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역사하셔요. 근데 밖에서 아무리 역사해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은사를 체험하는 것뿐이에요. 은사 체험이 구원이에요? No.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보면은 은사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뭐예요? 은사죠. 놀라운 은사죠. 아주 놀라운 은사. 하나님께 너 도무지 몰라. 은사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오히려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자기들은 은사를 행하니까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저는 그런 목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복음이 없으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아우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아요? 나도 받을 수 없어? 목사들이 그런 게 소원이잖아요. 복음은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우선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뭐 별별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새 언약 이거 끝나면 제가 고린도 전서 강의할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아주 멋지게 자유롭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도장을 딱 인연하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세 번째 과정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복음을 깨닫고 놀랬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지 않았다. 근데 또 제가 또 놀란 거예요. 성령도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버지가 예수님 통해서 어떤 일도 행하시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누구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배우는 것이 적용을 못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교리가 보이는 거. 아, 이게 그 말이었네. 이게 그 말이었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안 나오시면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거네. 아버지께서 나오셔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셔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네. 그때서 깨달았다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장로교 교리가 아주 맞는 건데,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이게 그 말이었는데. 예. 여러분, 성령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셔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그럼 누구한테 들은 걸까? 예수님께. 그거 말하잖아요. 예. 오직 그 뒤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들은 것만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래요. 예.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은 성령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느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은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받으면은 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이제 원초를 찾아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굳이 막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니까. 질서 있게.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 성령이 하신 일을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는 매주 이 말씀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앉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게 해 주시는데 그 전에는 깜깜했던 게 열려요. 보여요. 아, 이게 그거네. 아, 이게 그거네. 연결을 시켜주시고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성령 선생님이 우리 가르쳐 주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뭘 자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으면 답이 10명이면 10개예요. 성령한테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모두가 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은 고윤정 목사가 받는 대답이나 다른 목사가 받는 대답이나 성령의 대답은 동일해요. 다르다는 것은 누구 하나가 다른 사람의 것을 섞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고 또 거짓이 없더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라. 그러나 이제 원어 같은 경우는 또 목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원어 같은 거는 또 참고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재밌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어저께 후배 목사가 가족들 데리고 이제 세배한다고 와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뭐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맨날 부교육자 생활할 수 없지 않느냐. 담임 목사 되면 시간이 더 없을 수도 있고 부교육자 때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아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뭐 저한테도 많이 듣고 아버지한테도 많이 듣고 그 들은 것 갖고 해갖고는 안 된다. 그거는 길어야 1년, 2년이다. 이제는 목사가 앉아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단 얼마라도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하고도 아내하고도 딱 선포하고 요 시간은 내가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라 딱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받으라. 나중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나온다. 내가 매주마다 말씀을 보내줘도 그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거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말씀은 틀리다. 그래서 3월부터 내가 새로운 성경 공부 훈련을 시작하니까 와라. 그랬더니 예 하고 온다 그러고 갔어요. 올 거예요. 자, 네 번째 과정. 성령께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수건은 율법이에요. 그 앞에 쭉 보면 모세가 수건을 썼다 벗었다 하죠.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으면 이제 복음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수건을 벗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 율법을 벗어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보면 우리는 변화가 된다. 주님을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주의 영이 한다. 성령이 하신다. 이 삼위 하나님이요. 아주 하나가 돼서 긴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 하냐? 주님을 보기만 하면 돼. 주님을 보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사가 그러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생수를 구하세요. 어떻든 주님과 끈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지 성령이 계속 역사해서 저 여러분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율법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선생들이 많아. 근데 누가 주님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겠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 선생들은 주님에 대해서 못 가르칩니다. 왜? 가르쳐봐야 주님의 껍데기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안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깊은 것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은 이 복음이 이제 저는 하도 전해서 어디 가서든지 뭐 제가 복음 몇 시간 전하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닌데 옛날에는 여기 있는 성경 구조를 단 하나도 참고한 적이 없다니까. 아유,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안 되니까. 보이나 그게? 안 보이지. 참 희한한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유초등학생들 앞에 놓고 제가 십계명 그다음에 신학 교리 이런 걸 가르쳤다니까. 근데요 애들이요 오전에 한 150명 나오면 오후에 한 100명 나왔어요. 야 신기해요. 제가 놀래가지고 저는 애들 설교 막 이런 거 못하거든요. 뭐 만들고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뭐 목사님이 너 유치부 유초등 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지 하는데 뭐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내가 아는 거 교리 쉽게 아주 쉽게 해가지고 애들스럽게 한번 해보자. 근데 애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니 그때 나에게 복음이라는 무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생명을 내가 전해주었을까. 안타깝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듣고도 애들이 그냥 그거 듣겠다고 나와서 듣는데, 야,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제가 알아요. 어떻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 하다가 가야죠.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율례 어려워요. 율례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그걸 네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능도 주고 힘도 주고 네 마음도 내가 바꿔서 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옛날에 고집 빡빡 부리면서 안 했던 것도 이제는 하나하나 허물어 주면서 하잖아요.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 다 못 알아들어도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 듣고 괜히 휘청휘청 안 해요. 이 복음, 새 언약의 복음만 딱 담겨져 있으면 율법 설교를 들어도 딱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도 이 복음의 사람들은 다 소화한다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아유 저거 못 듣겠어 했던 것도 그걸 다 들으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유 요 설교는 요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나는 요거를 요렇게 복음으로 바꿔서 내가 소화해야지 요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정리 나누면 우리가 지금 한 것 그 5가지 반복하는 거니까 생략하고 한 주간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 새 언약의 복음 6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음 주 7번째는 무슨 말씀으로 마칠지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